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됐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되게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결론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삶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처음 시작이 있고 중간 내용이 있고 성경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부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한 번 더 펴시고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이름을 닦아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까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다 경험했으니 이제 너희가 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처음 시작이 전반부를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과연 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겠습니까? 뭘 알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느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배려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느끼게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마음의 찔림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책은 기적의 책입니다. 못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 기적의 책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아니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이 책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냥 주님의 교훈만 적용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을 열거에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기적은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고자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물론 위대하지만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이유가 사도들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능력 이것만 보이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을 보이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밝히고자 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지 못하였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내가 몰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모두가 대표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큰 사건을 적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자들의 모습은 그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병, 질병의 모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은 형태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왕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낳았다. 여러분 아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주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것 같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열과하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세상에 나타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께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고 알아야 하는 큰 원리가 있는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오는 놀라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그게 두 가지만 생각해봅시다. 첫째, 죄는 우리를 마비시켰습니다. 뭘 어떻게 마비시킵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함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이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온전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가운데 내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일부가, 내 영혼의 일부가 마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삶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우리를 비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도 사단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특별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를 얼마나 자주 짓습니까?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